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라면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전파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지금의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한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저자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저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시간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라마네웃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네, 오늘 우리 옆에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눠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목사님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목사님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합력하여. 오, 목소리. 네, 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가장 큰 목소리. 가장 큰 목소리. 네, 가장 큰 목소리로 한번 목사님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큰 어떤 도움이 되고 내 삶 가운데에서 잊을 수 없고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었던 시절을 꼽아 본다라고 한다면 청소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것, 이 사실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고 또 재산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의 시절이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했던 시절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적으로 또 그리고 물질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러한 시절들이 없었었고 그러한 세월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는 우리 라마나요 학생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깊숙이 헤아리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그 마음들과 또 그 상황들을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정말 그 속 깊은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하기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를 지났고 또 그리고 함께 어떤 이 고난들을 경험해 봤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그 어려움들을 함께 힘써서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이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내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어떤 도움과 경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도 함께 해주셨던 것을 느낄 수 있었었고 그 어려운 순간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찬양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마나요 가운데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목사님을 다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지우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씨 한번 하게 해줘야 되겠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완만하고 뭐 이렇게 평탄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살아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삶을 되돌아보고 요셉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야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어려운 순간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고난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목사님을 다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을 안 받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군대를 다녀와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어. 새벽 4시 40분 정도가 됐는데 한 아저씨께서 코를 씩씩 뿌리면서 편의점 문을 빵 열면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 소주 하나를 딱 들고 내 목사님 앞에다가 팍 놔두면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네 계산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주를 사신 그분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새벽 예배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 술을 마시겠다라고 하면서 이 편의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믿음 다 버려버리고 현재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악한 상황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신앙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받지 않거나 고통받는 삶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지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었던 다윗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치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굳건히 믿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을 안 받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라마네옷 학생의 한 분 한 분 가운데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펼쳐져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라마네엇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구한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첫째,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에서 형들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또 부모님의 그 보호 아래에서 지내기보다 그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버림받아져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다웠었는지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요셉의 옷을 벗기고 이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옷을 벗긴 채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요셉이 옷을 벗고 돌아가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요셉에게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정절을 지키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에 대한 충성을 다했었던 요셉이 한 여인의 그 외치는 소리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신뢰도 잃어버렸고 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조차도 흔들려야 됐었던 시절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내 상황이 억울하고 내 삶 가운데 비참하고 참혹한 환경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나의 순결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또 감옥 가운데에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좋은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이 감옥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조언들과 충고도 아낌없이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기대했어. 지금 내가 감옥 가운데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클라이언트들을 상담해 주는 거? 네. 카운셀러 역할을 잘해줬으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나도 이 감옥 가운데에서 꺼내주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 요셉의 삶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보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 또 사랑받았던 것들까지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과 순간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그 감옥 가운데에서 나오게 됐어요. 왜 나오게 됐냐면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당시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것이 무슨 꿈인가 해독하기를 원했었지만 그 꿈을 온전히 해독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 요셉이 바로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의 꿈을 해석했었고 그 가운데서 엄청난 일들을 해서 어디 그 고위 관직에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어느 관직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직급에까지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을 버렸던 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네. 자신이 버렸던 형들이 자신 앞에 찾아오게 됐고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보고 말씀 금방 좀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형들은 나의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든 해하려고 했었고 나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를 선으로 바꾸셨고 오늘과 같이 형들뿐만 아니라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들을 살리시는 길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로부터는 목축업이라고 하는 일들을 배웠었습니다. 그 목축업을 배움을 통하여서 가축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배웠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이 가축을 키우는 것 때문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쫓겨나게 되어지는 노예로 팔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돼서 노예로 팔려 들어갔었을 때 실물 경제를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집 가운데서 가정의 총무를 맡으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실물 경제를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애굽 가운데에서 농업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가축 키우는 것에만 최적화가 되어 있었지 이 농업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농업을 배우게 됐었고 이것이 나중에는 꿈을 해몽하는데 왕의 꿈을 해몽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 지혜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는 지금 이러한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바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요셉이 갇혀 있었던 감옥은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위직의 사람들이 있었던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요셉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법적인 일이라든지 행정적인 일들을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카운셀러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삶 가운데서 목축업을 배우고 농업을 배우고 가정 총무의 생활을 하고 또 감옥 가운데서 법무 행정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분명히 감옥이었었고 억울한 일이었었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의 고난들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난까지도 우리들의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7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17장 3절의 말씀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연단하셨는데
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어떤 장비들을 만들거나 쇠를 계속 쳐가지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움 속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마음의 연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 라마네 학생회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겨나가서 마음을 연단시켜야 됩니다. 혹시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 내 몸을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자해를 한다거나 또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어떤 쾌락을 찾으려고 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배워야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이 고난까지도 나의 삶 가운데는 선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면 연단을 하게 되고 연단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꿈,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삶이 어땠냐면 환난이 있었어. 그 환난 가운데서 요셉은 뭐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내했습니다. 버텼던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믿음을 잃지 않았더니 마음이 연단되어졌고 최종적으로는 뭐가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마네 학생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그 순간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고 나의 모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끝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인내하고 버텨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악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선으로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고난도 우리 가운데 선으로 바꾸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 인내함을 통하여서 연단 받아지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든 라마네엇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이 최종적으로 애굽에 뭐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국무총리가 됐대. 그런데 우리는 그 국무총리 그 다음을 봐야 돼. 그 국무총리가 돼서 뭘 했냐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 또 드러머가 되는 것, 베이시스트가 되는 것, 여러 가지의 꿈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래로, 여러분들의 연주들로 하나님을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위하여서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도구가 내 삶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을까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최종 목적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도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이야기하는 건 내가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형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비전으로 삼는 우리 라마나요시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내게 주신 그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떤 도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최종 목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할 때 목사님이 꿈이었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진정한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목사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당장 목사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일에 목사님을 보내신다면 기꺼이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정한 비전은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라마나요시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었을 때에는 바로 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라마나요시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사명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나의 꿈으로 나의 비전으로 삼는 우리 모든 라마나요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성화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